보려고 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4절까지밖에 못 봤죠. 그래서 오늘 5절부터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조심스러워요. 저는 사실은 독립침례교회에 들어온 지가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독립침례교회 오기 전엔 3년 동안 이제 일반 장로교회도 다니고, 장로교회를 가장 오래 다녔고요. 또, 이제 외국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가려고 갔다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저는 구원받았는데요. 처음에 이제 구원받고 간 교회가 은사주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주변에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장로교를 다녔는데, 여기서는 뭐 방언하신 분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이제 독립침례교회에 오고 나서는, 독립침례교회는 방언을 하지 않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30년 가깝게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어떤 고착화된 게 있고 당연시 하는 게 있는데, 또 이제 독립침례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중에서는 좀 또 약간 그동안 신앙생활을 좀 다르게 하셨던 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어떤 상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지금은 이제 제 주변에 방언을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독립침례교회 워낙 오래 있어서. 예전에는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방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건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근데 방언에 대한 의존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크더라고요. 저희가 성경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것처럼 그거만큼이나 크더라고요. 저희가 성경을 강조하고 하는 것처럼 방언에 대한 그런 의존도가 크더라고요. 아마 어떤 일종의 체험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비판적인 이야기를 해도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방언 문제는요, 일단 구원 문제와는 관련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그 방언이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분들은 구원받지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구원 문제와는 관련 없고요. 저는 방언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일하면서 정직하지 않게 일한다든지, 그것도 잘못된 신앙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비판적입니다. 똑같이. 예,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것만 제가 이렇게 뭐 공격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방언에 대해서 나온 게 사도행전과 이제 고린도전서가 다입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보면요, 명백하게 외국어예요. 다 앞부분, 중간부분, 뒷부분에서 나오는데 다 외국어입니다. 명백하게. 그래서 통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상대방이 그 언어를 알아듣기 때문에 이제 통역을 할 필요가 없는데 상대방이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특히 세계 각처에 흩어졌다가 이제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이 토박이인 사도들이 자기들이 흩어져 있던 그 지역의 언어로 갑자기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죠. 그래서 우리 흥정형 성경에서는 언어라고 번역했습니다. 방언을. 근데 영어로는요, 언어가 맞아요. 텅이라는 말 자체는 혀나 아니면 언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머더텅이라고 그러면 모국어라는 말이 되죠. 언어의 뜻이 있고요. 사실은 이 방언이란 말도 언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역의 언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방언이란 말 자체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해서 마치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인 것처럼 해석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말에 대해서 사실은 비판적입니다. 아무도 알아들 수 없으면, 그러니까 그것이 언어라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어느 정도는 잘못해도 또 대충은 알아듣죠. 그런데 예를 들면 불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독어나 이런 거는 못 알아듣죠. 보통 한국 사람한테는 언노운 텅이에요. 알려지지 않은 언어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독어를 하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독어를 잘해서 독어로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건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언어로 해야 돼요.
여기서는 어떤 말로 설교해야 되냐? 한국이니까 한국말로 설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을 빼면은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방언이 나오는데 다 언어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언어가 나오는 건 고린도전서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 교파 상관없이 모든 교파에서 다 동의하는 거죠.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본받겠다. 이런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본받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아니면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교회를 본받겠다. 어떤 사람들 뭐 베레아 자기네 아카데미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랬죠. 기독교 이단 중에. 베레아 사람들이요, 베레아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부정적인데 이단들이 사용하는 말이라서, 근데 베레아 자체는 성경에서 긍정적인 곳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성경에 보면요, 본이 될 만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전혀 본이 될 만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성경에 나온 교회이긴 하지만 전혀 본이 되지 않는 두 교회였죠. 그래서 이런 교회를 본받겠다 하는 것, 이런 교회에서 실행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하는 건요, 그건 좀 어리석은 생각인 것 같아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니콜라파라는 이단 교리가 있었죠. 이단 파당이 있었어요. 일종의 이단 교리였죠. 성직자와 평신도 계급을 나눠서 성직자가 평신도들을 지배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배한다는 게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요즘 많이 유행하는 그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그렇게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해서 그 사람들을 그 진리로 인도하지 않으면서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겠다, 이런 교회는 없을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행을 본받고자 하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왜 하필 고린도 교회의 실행을 본받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가지는 의문은.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고린도 교회도 방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왜 하필 본받으려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지 하지 왜 고린도 교회를 본받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별로 본받을 만한 교회는 아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제 방언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부정적입니다. 문맥은 부정적이에요.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저희가 4절까지 봤고요.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타언어들로, 예전 개혁성경에 방언이라고 되어 있는 걸 타언어라고 번역한 겁니다. 텅이니까 이게 맞게 번역한 거예요. 다 타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되 특별히 대언하기를 원하더니, 타언어로 말하는 건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거죠. 외국어 많이 하면 좋죠.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대언하기를 원하노니, 대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언이든 대언이든 대신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걸 하면 좋죠. 타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대언하는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자, 영어가 한국 사람들한테 좀 익숙하다고 그랬지만 영어에 아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은 또 많지 않죠. 예를 들면 미국에서 훌륭한 목사님을 초대해 왔어요. 통역하지 않고 그냥 영어로 설교하신다면 모르겠어요. 한 절반이나 3분의 1은 대충 알아들을 수 있어도 나머지 절반 이상은 또 못 알아듣죠. 그럼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타언어들로 하려면 반드시 통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 전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타언어를 말하는 것보다 대언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세웠기 때문이죠.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도 없는데 막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불어를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은 한마디로 잘난 체 할 수 있는 거죠. 난 이렇게 언어 많이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알아듣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유익하지 않은 겁니다. 은사의 특징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죠. 몸에 속한 모든 기관은 다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쓸데없이 달려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있어요. 쓰임이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하다못해
털 하나도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뭔가 보호하기 위해서 털이 나는 거죠. 뭔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는데 다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신체 기관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긴 건 없어요. 손이 손만을 위해서 생긴 게 아니죠. 몸 전체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손이 있는 거죠. 발도 마찬가지고 코도 마찬가지고 입도 마찬가지죠. 맛있는 거 먹으면 입만 좋은가요? 몸이 좋은 거잖아요. 어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입만 좋은 게 아니라 몸이 좋은 거죠. 몸에 어떤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은사가 뭔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발휘해서 섬겨야 돼요. 은사를 발휘해서 어떤 자기 자랑을 한다든지 이거는요,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섬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유익을 얻고 있다. 그럼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은사의 목적인데요.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 없는데 예를 들면 제가 불어를 잘해요. 그래서 막 불어로 설교해요. 그럼 자기는 잘난 채 실컷 했을지 몰라도 막 설교하다가 설교자가 설교하다가 막 감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제가 불어를 잘해서 막 불어로 설교하면서 제가 감동할 수는 있죠. 그럼 저한테는 유익할 수도 있어요. 막 마음이 찌릿하고 막 감동해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에게도 유익하지 않은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6절.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가서 타 언어들로 말하고, 너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막 말한다는 겁니다.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이나 교리로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끼치려. 바울과 교제를 나눈다면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죠? 나눌 수 있다면 전 나누고 싶어요. 바울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일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바울과 교제를 나누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히브리어로만 얘기해요. 아람어로만 얘기해요. 그럼 저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겠죠.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청중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면서 통역도 없다면 그것이 청중에게 무슨 유익을 주느냐는 거예요. 청중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나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설교한다면 그것이 누구를 세워주고 누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7절.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는지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그럼 은사주의자도 이렇게 하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아들으신다. 그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모든 걸 다 하나님은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을 아실 수 있으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죄를 졌는데요,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죄를 졌으면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죄를 졌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다시. 교제가 회복이 돼요. 근데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 큰 죄를 졌어요. 입이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 번 용서를 구했는데 또 같은 죄를 질 때도 있죠. 그러면 낯짝이 아무리 두꺼워도 이게 입이 안 떨어져요. 하나님께 죄송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 제가 말씀 다 못 드리지만 아시죠? 뭐 이럴 때도 있죠.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십니다. 무슨 말인지. 한숨만 쉴 때도 있어요. 어쩔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러 나왔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한숨만 쉬어요. 하나님 알아들으십니다. 하나님과는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줄 수 있잖아요. 대표 기도를 통해서도 유익을 줄 수 있어요. 배울 수도 있고요. 대표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렇죠.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 없는 것들이 소리를 낼 때 음의 구분을 주지 아니하면 필이나 하프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찌 알리오? 만약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오?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한 것을 어찌 알리오?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리라.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건요, 허공에다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랄라뚜뚜 따따따따따따 막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허공에다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신다면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을 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성경에 다 랄랄랄라 뚜뚜뚜뚜 따다다다다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유익을 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유익을 얻을 때 있잖아요. 성경 읽기도 귀찮고 지금 너무 괴롭다, 하는 일도 안 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막 읽었더니 위로가 돼요. 믿음이 막 자라고. 믿음은요, 스펄전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믿음은 꽃과 같다고. 꽃은 어떻죠? 화분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관심을 줘야 돼요. 물도 주고 햇볕에도 쏘이게 하고 막 그렇게 해야지 잘 자랍니다. 그렇죠? 저는 식물을 잘 못 키워요. 예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도 어머니는 식물 키우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제 책상 위에도 막 식물들을 갖다 놓고 그러셔서요. 조그만 화분에. 대부분 다 죽였습니다. 저는 잘 못 키워서. 그러니까 나중에 어머니가 선인장을 놓으시더라고요. 이거는 죽이지 않겠지. 근데 제가 선인장도 말려 죽였어요. 왜냐하면 밖에 돌아다니고 하니까 신경을 못 쓰니까 키우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키우려면 막 햇볕도 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해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난 왜 믿음이 이렇지? 왜 믿음이 별로 안 믿어지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실제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계속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지만, 이제 실행적인 면에서 얘기 드린다면, 프랙티컬한 면에서 얘기 드린다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상담을 하는데 전 도저히 안 믿어져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그런데요, 그럴 때 제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있거든요.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냐, 아니면 믿기 싫은 거냐.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을 때 둘 중 하나거든요. 믿기 싫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서 안 믿어지는 게 있고요. 정말 믿고 싶어, 그런데 잘 안 믿어져.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많은 것들이요, 원함에 달려 있거든요. 물론 뭐 하늘을 난다든지 이거는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 빼고,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 빼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사람의 원하는 것에 달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믿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요, 이것도 원하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물어봐요.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막혀요. 그럼 이제 물어봅니다. 이게 진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믿기 싫은 겁니까? 왜냐면 믿기 싫은 사람한테는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저는 일반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일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왜 세일즈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사기 싫은 사람도 막 설득해서 사기 하잖아요. 근데 정말 사기 싫다 하면 그 사람을 억지로 사기할 수는 없죠. 사기치지 않는 한은. 사고는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러면 이제 방법을 얘기해 주잖아요. 중고차 같은 거 중고차 광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돈 한 푼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다 방법이 있습니다. 사기고만 싶으면 살 수 있게 해준대요. 막 대출 알아보고 무슨 1금융권 아니면 2금융권, 거기도 안 되면 3금융권, 별대 다 연결해가지고 결국 차를 사고 싶다고 하면 다 사게 만들어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저는 일단 성경을 믿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무엇인가를 많이 듣잖아요. 그걸 많이 믿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짜 뉴스가 있어요. 이건 선거 때가 되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나라 불문하고 가짜 뉴스가 막 돕니다. 진보도 돌고 보수도 돌고 다 돌아요. 가짜 뉴스들이 기본적으로 막 퍼나르게 돼 있어요. 서로가. 그런데 가짜 뉴스도 계속 듣잖아요. 그럼 그걸 믿게 됩니다. 믿게 돼요. 왜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계속 많이 들으면 믿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이 50번 정도 비슷한 얘기를 들으면 믿게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아주 강한 사람들,
수십 번,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얘기해도 나는 그거 압니다 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대립하지 않는 한은 많이 들은 것을 믿게 된대요. 그게 이제 언론의 힘이겠죠. 근데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들으면 믿게. 거짓 교리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걸 믿을까요? 많이 들었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들을지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전 뉴스는요, 그냥 제목만 보고 대부분 지나가요. 많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뉴스는 맞는 뉴스도 있고 틀린 뉴스도 있죠. 근데 제가 그걸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있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한정돼 있어요. 대부분의 분야를 제가 잘 알 수 없잖아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 몇 개만 알고 나머지는 잘 몰라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막 그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들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제대로 내릴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 대부분의 것들은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확실히 이건 100% 진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100% 맞다, 진리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성경을 제외한 모든 것들 다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떤 거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반대되는 사실이 막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것, 제가 어떤 뉴스를 듣고 그게 그렇다고 해서 막 강조를 했는데 나중에 반대되는 사실들을 막 얘기해요. 그럼 제가 창피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주제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100% 맞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딱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만 100%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믿고는 싶은데 내가 안 믿어진다.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제안을 해요. 만약에 성경이 사실이면 그러면은 하늘나라와 지옥이 있는 거 아니냐. 성경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아직 안 믿어요. 근데 믿고는 싶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하늘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고 죽고 나서 하늘나라 지옥 중 둘 중 한 군데에서 영혼을 보내야 된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난 문제 아니냐. 무슨 뭐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건 엄청난 문제예요. 복권 당첨되면 어떻게 되죠? 평생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평균 수명하면 한 40년도 안 남았네요. 평균 수명 이제는 한 30몇 년 남았겠죠. 평균 수명으로 본다면 30년 이렇게 남았겠죠. 근데 성경이 사실이라면 영원히 달린 문제예요. 영원히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그럼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제안을 해요. 1년 동안 하루에 30분씩 10년간 하라는 게 아니라 1년간 하루에 30분만 투자를 해봐라. 그러면 365시간 나누기 2니까 30분이니까 몇 시간이죠? 180 몇 시간이죠. 그럼 180 몇 시간을 투자해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렇게 그거는 아까운 게 아니지 않나요? 180 몇 시간. 190시간도 안 돼요. 우리가 뭐 장편소설 읽어도 그 정도 들어가지 않나요? 190시간 정도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30분이면 성경 한 6장은 읽거든요. 천천히 읽어도 한 5장 읽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한테 신약 성경만 하루에 30분씩 읽어라. 그러면 한 번 이상 읽을 거다. 2번은 읽을 거다. 읽으면서 10초간 이렇게 기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안 믿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제가 성경을 읽는 동안 제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10초면 돼, 10초만. 10초의 용기 뭐 그런 말도 있잖아. 내가 용기가 없는데 10초만 용기가 있다. 가정하고 한번 해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10초만. 하나님 안 믿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그냥 가정하고 연극을 해보라는 거예요. 10초만. 하나님 계시다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사람 마음 하나 바꾸고 마음의 창조주를 알려주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분이니까 도전해보라는 거야, 하나님께 그렇게. 내가 1년간 하루에 30분씩 성경 읽을 테니까 매번 읽을 때마다 10초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보게 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려달라고. 그렇게 도전을 10초간 기도하고 30분 동안 성경을 1년간 읽어보라고. 그렇게 해서 저는 여태까지 예수님 못 만났다는 사람 만나본 적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결국 그거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건데 그것도 못 써요? 10년 동안 하라는 것도 아니고 1년간 할 수 있잖아요. 살 뺀다고 생각하고 1년간 뭐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전 자신합니다. 100%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들어주시거든요. 왠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는 거, 이런 건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예쁜 여자 보고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하게 해달라, 이것도 안 들어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랑 결혼하는 게 나한테는 복이지만 그 여자한테는 저주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안 들어주십니다. 그건 자유해 주셨어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게끔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은사주의 교회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그때 17살이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30살이었죠. 여자 전도사였어요. 모임을 인도하는. 호주였었는데 20살짜리 호주 남자애가 있었는데 걔한테 내가 어저께 밤에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랑 나랑 사귀라고 하시더라. 그렇게 아주 30살짜리 그 여자 전도사님이 20살짜리 남자애랑 사귀었어요. 근데 사귀어보니까는 이게 너무 좀 안 맞는 거예요. 1년 후에 헤어졌는데 뭐라고 했냐면 어제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랑 헤어지라고 하시더라 하면서 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참 편리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말이 되나 저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라서 성경 잘 모르니까 뭐라고는 못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누구 특정한 사람이랑 사겨라, 그 사람이랑 헤어져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건 하나님의 뜻과 관련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특정한 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일반적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구매해라, 이런 건 관련이 없어요. 무슨 차를 사라, 무슨 색깔 차를 사라, 이런 것도 관련 없습니다. 특정한 것, 누구랑 결혼해라, 이것도 관련 없어요. 어서 하면 저 자매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과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일반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제네럴한 것들. 뭐냐면 거룩함.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뭘 해도 거룩하면 돼요. 기흥구에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처인구에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그런 거 관련, 특정한 것과는 관련 없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요. 기흥구에 살면서 거룩하면 돼요. 처인구에 살면서 거룩하면 돼요. 예전에 제가 상담했던 친구들 중에는 어린 친구였는데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학교를 다녀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일진 같은 친구예요. 다른 애들 때리고. 그런데 때려서 이제 그 애들 돈 뺏고 이러던 친구예요. 자기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됐지, 뭐가 문제냐니까 누구한테 자기도 걷어서 그 중에서 또 바쳤대요. 더 높은 일진한테. 그러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부모님이랑 상담해라. 이건 목사가 결정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학교에 다니느냐, 뭐 홈스쿨링을 하냐, 이것과는 관련이 없다. 홈스쿨링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고, 학교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있다. 반대일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은 특정한 건 관련이 없다. 하나님의 뜻은 제네럴한 거. 학교에 다니면서도 거룩하게 살 수도 있다. 그 아이한테도 내가 신앙을 밝히고 더 이상 너한테 상납하지 않겠다 할 수도 있다. 그럼 그 다음에 걔가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건 아버지랑 상담해라, 부모님이랑. 그럼 부모님이 결정을 내리실 거다. 그래도 다녀라. 그러면 다니지 말아라. 결정을 내려주실 거다. 그럼 그걸 따르면 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 특정한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 자매랑 결혼하는 그런 관련이 없어요. 그 자매랑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결혼했는데 싸우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정직하게 사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예수님을 함께 섬기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게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자매랑 결혼해서 같이 복음 전할 수 있죠. 그럼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자매랑 결혼해서, 어떤 형제랑 결혼해서 거룩하게 살 수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러면 그거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겁니다. 특정한 어떤 자매와만 결혼해야지, 그거는요, 자기 육신이 원하는 거를 거짓말로 둘러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다 그래요. 차를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기가 여유 있고 사면 되죠. 그래서 더 주님을 섬기는데 예를 들면 더 먼 지역까지 자기가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 누구 교회 오려고 하는데 누가 예를 들면 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픽업해 줄 수도 있고. 그럼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 거죠. 근데 차 사고 나서 기분 좋으니까 처음에 사자면 기분 좋잖아요. 막 어디 놀러 다니거든요. 그럼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래요. 그럼 그건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거죠. 특정한 것을 하는 것, 특정한 것을 사는 거, 결정하는,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불법적인 게 아니면, 뭐 마약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당연히 아니죠. 그런 것만 아니면, 불법적인 것만 아니면 대부분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택에 맡겨주셨고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나? 방해하진 않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아도요, 방해할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도 옛 본성이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거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방언하시는 분들 중에 구원받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방언하는 걸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자기가 원함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면요,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해야 되면,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말씀으로 제가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잡히겠습니다. 그럼 주님은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거 부모님들이라면 아실 수 있어요. 자녀가 와가지고, 아버지, 아빠,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고치겠습니다, 바로. 그거 얼마나 기뻐하는데요. 그게 부모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 건데요. 그렇죠. 어머니, 엄마, 제가 혹시 잘못하고 있는 거 얘기해 주시면 제가 바로 고칠게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자녀들 중에. 대단히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알려주고 싶으시겠죠. 예, 그래서 알아들 수 오늘도 진도 나가기는 글렀는데요. 이게 계속 이 주제만 끌 수 없으니까요. 이거 계속 진도가 늦어지면요, 제가 혼자 녹음해서 이걸 올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 안 되면. 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건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말로 유익을 줘야 돼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그냥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은 다 내 마음도 보실 수 있거든.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왜 말을 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보세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그냥 기도할 수 있죠. 입으로 얘기 안 하고. 근데 대표 기도하러 올라와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5분간 아무 말도 안 하고 탁 하고, 가만히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고 내려가면 유익을 주지 못하잖아요, 다른 성도들한테. 그래서 대표 기도 하시는 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만 다른 성도들한테 또 유익을 주는 거예요, 교회 전체에게. 그리고 또 가르치는 거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좀 교회를 대표해서 이번 주에 기도를 하는데,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잘못된 게 있으면 계기가 되는 거예요. 돌아볼 수 있는. 그렇잖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교회에서 밥 짓는데 밥에 손에 뭐 묻어 있으면 손 씻고 할 거 아니에요.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예,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가 자신은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는 허공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 없는 말을 하면 랄랄라 또또또 따다다다, 이거 의미 없는 말이죠. 이건 허공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허공, 공중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알 수 있죠. 공중에 뭐가 있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어요. 공중에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무엇인가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성경은 둘째 하늘, 우주를 둘째 하늘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주는 지금 어떻죠? 깜깜해요. 그렇죠? 지구는 태양이 빛을 비춰주고 있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도 있고 제멋대로 살 때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하죠. 셋째 하늘은 어떻죠? 빛으로 충만하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둘째 하늘은 어떻죠? 불을 꺼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볼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을 꺼버리셨어요. 보지 않으시려고. 그래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사악한 세력들이. 하나님께서 예전에 지구에서도 불을 꺼버리신 적이 있죠. 언제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괴로웠지만 괴로워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거잖아요.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면서 이제 죄가 되신 거거든요. 괴로우신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꺼버리신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을 희생시켜야만 했어요. 근데 그거를 참아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을 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딱 입에 버렸잖아요. 괴로우신 겁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그걸 감내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어차피 뭐 다시 부활하실 건데, 아니 하나님은 그 자체가 괴로워요.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완벽한 조화 속에서 균형을 이루셨었는데 그 아들 하나님을 우리의 죄 때문에 죄로 여기신 거잖아요. 죄인으로 여긴 것도 아니에요. 죄로 여기셨어요. 죄로.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죄인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게 아니라 죄가 되셨어요. 죄가. 죄인과 죄 어떤 게 나쁜가요? 죄가 나쁘죠. 우리가 사람은 미워해도 아니 반대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드린 적 있죠. 형법 교과서에도 나오는 예예요. 딸이 아버지를 살해했어요. 그것도 아버지가 주무실 때. 그것도 남자친구랑 합세해서. 이것만 보면 어때요? 그런 호로 자식이 있나? 그렇게 욕하겠죠. 아버지가 주무실 때 남자친구랑 합세해서 살해했어요. 근데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밝혀졌어요. 이게 김보은 양 사건인가? 오래된 사건이에요. 평생을 성폭행 당했어요, 아버지한테. 평생을. 그러다가 대학 가서 남자친구를 사귀고 남자친구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둘이 막 울고 그러다가 그 성폭행이 과거에만 당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그래서 살해한 거예요. 네. 그거 감형 많이 해줬어요. 아주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제 기억에. 참작이 되죠. 부모를 죽였다? 이건 끔찍한 죄예요. 특히 우리나라 동양 사회에서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 사람이 나쁜 놈이었어 너무.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여학생이 20대 초반의 어린 여학생이에요. 처음에 사람들이 막 욕했다가 나중엔 아무도 욕하지 않았어요. 그 죄는 나쁘지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렇게 피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삼으신 게 아니라 죄로 삼으신 거예요. 피할 구멍이 없어요. 그냥 죄예요. 죄 자체. 죄 자체로 보시고 진노를 퍼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면서 그게 아버지도 괴로우시니까 불을 꺼버리신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십자가로. 그런데 그거를 무시해요.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봐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진노를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신 거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공의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린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으셨다면 누구를 봐주실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도 창조주 하나님 있다면 설마 나를 지옥에 보내시겠어? 보내세요, 보내세요. 예수님도 안 봐줬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보여줘. 예수님도 안 봐줬다니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를 봐주겠어요? 예수님도 안 봐줬다는 건 아무도 안 봐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안 봐주고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우린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를 십자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봐줬다니까요. 누굴 봐주시겠어요, 누구를. 그래서 십자가를 거부하면 안 돼요. 예. 7절에 피리나 하프같이 생명 없는 것들이 소리를 낼 때 소리에 구분을 주지 아니하면 피리나 하프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찌하리요. 아이들이 제대로 치지도 못하면서 피아노 건반을 아무렇게나 두드리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희도 큰애, 작은애는 피아노 치거든요. 배워서. 셋째는 막 아무거나 막 두드려요. 제대로 곡에 맞춰서 치지 않고 아무렇게나 피아노를 치면 그건 소음에 지나지 않죠. 피아노는 소음을 내기 위해서 만든 악기가 아니죠.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악보에 적힌 것을 따라서 피아노를 연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입안에 혀를 가지고 있어요. 혀는 일종의 악기입니다. 약속된 소리를 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혀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죠. 음식을 먹거나 음식 소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죠, 혀가. 그 다음에 말을 하기 위해서죠. 제대로 말을 해서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혀가 존재하는 겁니다. 말을 가르치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겠죠. 10살짜리 아이가 말을 하지 않고 빠빠빠다 쭉쭉쭉 따다다다 이러고 있으면 그거 보고 좋아할 부모는 없죠. 1살짜리는 그래도 돼요. 그럼 얘 지금 말 시작한다 막 이러죠. 10살이 그래요. 아빠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 하니까 랄라 뚜뚜뚜 따따따따 빠빠빠 이래요. 그러면은 혼내겠죠. 너 지금 장난해? 하고 혼내겠죠. 은사주의자들은요, 근데 빠빠빠 툭툭툭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요,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디 가서 하나님 자랑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얘기를 하든지,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얘기하든지, 그게 훨씬 더 좋아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보다 더 좋은 건 내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얘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빠빠빠따따 이런 얘기만 한다면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분은 제 설교를 들을 확률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얘기를 할게요. 예전 한 20년 전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이 있었어요. 우연히 보니까 그분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은사주의 교회를 하고 있어요. 부부랑 공동으로 하는데 그 자매님이 1시간 동안 방언하는 걸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1시간 동안 랄랄라 도도도 따다다다 막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그거 왜 올렸는지를 모르겠어요. 뭘 어쩌자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소음이에요, 소음.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거 왜 노란 딱지 안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서는. 언어가 아닙니다.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 걸로는. 1살 아기나 그런 소리를 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좀 어릴 땐요, 논리적으로 좀 잘못된 말하고 뭐 그래도 그냥 또 부정확한 말을 해도 그냥 이해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됐으면 정확한 말을 해야죠. 영적으로 장성해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는 복음을 잘 막 논리적으로 정확하게도 못하고 성경적으로도 잘 못하고 뭐 성경 구절 인용도 조금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계속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럴걸요? 그래서 저 어딘지 모르지만 그러셨을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30년간 다녔다고 하면서 그런 말씀이 정말 있어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정말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있을걸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을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사람들이 알아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해요. 살면서 필요한 말들 있죠. 필요한 말들 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의미 없는 말로는 영광 돌릴 수가 없겠죠. 피아노 그냥 쾅쾅쾅쾅 치면 사람들이 막 기립박수 하지 않죠. 아름다운 곡을 연주해야 되잖아요. 심지어 저는 잘 음악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데 연주를 하면 막 감동받아서 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음악으로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희노애락을 막 사계절을 표현하기도 하고. 음악으로도 그걸 표현하는데 말로 해야죠,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얘기를 해줘야죠. 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해요.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려?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한 것을 어찌 알리오?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리라.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 중에 의미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되리라. 네, 서로 의미 없는 얘기를 하면은 인격적인 어떤 대화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점이 뭔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으면 무슨 유익을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왔는데 아주 그냥 랄랄라 도도도다다 한 시간 동안 제가 그러면 무슨 유익을 주느냐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의미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나니 의미 없는 소리는 소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되라.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래야 되죠? 랄라뚜뚜뚜 하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게 야만인이 된다는 겁니다. 의미 없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야만인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의미 없는 소리를 내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부정적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선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뭐 랄라 뚜뚜뚜 딸랄라 이런 말을 하는 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12절,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날 것을 구하라 하면서 뭐를 해야 될지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할지니라. 청중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해요. 그럼 통역자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외국에서 예전 교회에서도 목사님 초청해서 뭐 성경 강연회 하고 이런 적이 있는데요. 항상 통역자를 구했어요. 누가 통역하지 이번에? 그래서 그럼 통역자 뭐 오전 설교는 누가 통역하고 정했습니다. 그래야 유익을 줄 수가 있으니까. 사실 이렇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죠.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경을 잘 모르는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것과 같은 방언을 해야지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면 결국 자신의 체험에만 의지하는 성장이 원천 봉쇄된 영적 아기들만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잖아요. 좀 클수록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거든요. 저희도요, 지금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항상 어디 갈 때 항상 숙제예요. 다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좀 놓고 가든지. 놓고 가면은 시간이 절반을 아낄 수 있어요. 빨리 타타닥 필요한 일만 하고 오면 되니까. 다 데리고 가면 이제 시간이 2배로 늘어나요. 근데 최근에요, 이제 둘째 아이가 막내를 데리고 집에서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막내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특해요. 다른 사람을 돕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내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인가 어제. 언니가 있어서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믿음직해 보이나 봐요.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예. 그러면 이제 도움이 된 거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줬잖아요. 성장이란 건 그런 겁니다. 성장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자기 영적 성장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유익을 얻는지 보면 됩니다. 나를 통해서 아무도 유익을 얻지 못해요. 그러면은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그걸 보시면 돼요. 이건 무슨 꼭 앞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하고요, 누군가 유익을 얻어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근데 누가 날 도와줘야 돼, 항상. 그러면 내가 그거는 아직 그만큼, 물론 이제 몸이 아파서 그러고, 그거는 별개죠. 별개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전혀 누굴 섬길 수 없나? 섬길 수 있어요. 기도로 도울 수 있잖아요, 기도로. 전 그거 많이 느끼거든요.
어쩔 때는 내가 좀 잘못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한테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럴 때 저는 거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간절히 부르짖는구나. 하나님, 저 유진 목사가 잘못해도 그냥 버리지 마시고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그 사람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에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복음을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인 건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은 만들 수 있잖아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좋은 복음 전도자가 그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면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갈 건데 한 번만 더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세요. 또 거절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또다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한 번만 더 주십시오.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끝까지 버티고요. 거기서 소돔 고모라 위해서 의인 한 명을 발견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갔어야 됐어요. 아브라함은. 중간에 멈춰버렸죠. 10명에서 멈췄나요? 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롯도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설마 10명은 영향을 미쳤겠지. 구령했겠지. 이 생각합니다. 롯 자기, 그 다음에 자기 부인, 그 다음에 딸들 있죠. 딸들 있고, 그 다음에 딸들 남편이 있죠. 그 다음에 손자들도 있을 수 있고, 결혼한 딸들 있고, 결혼한 딸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딸들도 있어요. 10명 됩니다. 10명한테는 영향 미쳤겠지. 자기 가족한테 복음 전했겠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웬걸. 안 된 거죠, 그것도. 롯하고 딸 둘만 나왔잖아요. 사위들은 농담하는 자로 여겼죠.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대로 살면 안 돼. 죽으면 그러면 지옥 갈 수 있어.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러겠더니, 우리 장인어른 농담도 잘하셔. 평소에 어떻게 했으면 농담으로 여기겠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부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교회 잘 따라오고 했는데 실제 마음으로는 안 믿었던 거예요. 그렇죠. 소동 기둥이 돼버렸어요. 3명이었어요. 3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3명까지 내려갔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하지는 않았겠죠. 3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려갔어야 돼요. 그만큼 더. 1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요. 내가 그 1명으로 인해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거기까지 안 간 거죠. 예, 생각한 것보다 딴 얘기 또 하느라고 못 나갔는데요. 예, 저희가 다음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고요. 이게 너무 길어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따로 여기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11절까지 본 겁니다. 13절까지 본 겁니다. 13절까지.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많이 죄를 졌지만 저희들에게 항상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구원을 받고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아는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들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정말 계기를 또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